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대로 계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해 가면서 거룩함으로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생각하고 누리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축복인데 이 세 가지 축복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원하시고. 사실 이 말은 한 번만 써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왜 각 축복 앞에 세 번씩이나 왜 여호와는 원하시고 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것은 모든 복을 주시는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은혜, 사랑, 교통하심 여기에 주목하겠지만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각각의 축복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축복의 내용을 보면 서로 짝이 맺어져 있습니다. 24절에 복을 주시는 것과 지키시는 것이 짝이고 25절에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과 은혜 베푸시는 것이 짝입니다. 26절은 얼굴 향해 드는 것과 평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의 시작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드시면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축복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가장 먼저 사용된 동사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축복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램, 희망, 덕담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보다 더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삭의 축복입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이삭은 먼저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에서는 그럼에도 혹시 또 다른 축복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축복을 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삭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게 축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주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번복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축복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해 주었는데 사실 이 축복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믿었을까? 그것은 축복을 주시는 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했고 함부로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아버지로서 왜 아들을 저주하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버지 이전에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이 복을 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야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해로부터 상치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넘어질 때도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환경들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입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웃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벅찬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흠과 점과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한테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볼 때마다 슬퍼합니다. 나의 초라함이 보이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질투도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투덜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웃어주시고 우리의 어리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있어야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갈급해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 향해 든다라고 하는 말은 주목해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부모의 눈은 아이를 따라갑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재미있게 놀고 있을까? 여러 아이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눈은 아이를 주목합니다. 애가 웃으면 우리도 웃고 애가 울면 달려가 안아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이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인데 샬롬은 평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보통 전쟁의 반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상대적인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행복, 완전한 조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에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은 완전한 행복, 완전한 충만함, 완전한 만족의 복입니다. 이 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행복감으로 충만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평안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번민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평강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른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 건강, 자녀,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팔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이것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본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같이 막연하고 추상된 것들이라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과 신약의 복이 달라 보일까? 하나님의 복이 달라진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한결같지만 달라 보이는 이유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어린 나이에게 말하듯 최대한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갖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복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안은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난과
질병과 관계의 상실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우리 마음이 왜 여전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에만 집착하고 있을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질이나 소유에 관한 욕구입니다. 이것을 일상적 욕구라고 말을 해봅시다. 돈, 명품, 자동차, 집. 그런데 이런 물질과 소유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보다 더 깊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관계에서 오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적인 욕구, 돈, 집 이런 것들 가지고는 나의 깊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칭찬을 갈구합니까? 왜 SNS로 왜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과장을 하고 꾸밉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의 욕구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욕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욕구도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도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욕구도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찾으려고 방황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욕구, 영혼의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욕구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감정과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갈증이 채워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을까? 솔로몬은 부도, 명예도, 지혜도 가졌지만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었고 모자란 것도 많았으며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았고 지식이 생기니까 근심도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헛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일상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만 채우려고 애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여러분이 찾는 그 웅덩이는 죄송하지만 행복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떠난 것이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의미 없는 웅덩이를 파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만족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은 축복을 주시는 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은 절대로 바뀔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이 선포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는 축도할 때 나가는 사람이 없는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예배는 다 들었는데 마지막 1분도 되지 않는 그 축복 기도할 때는 습관적으로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복 받는 거 싫어하지? 왜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듣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말씀이 대체 어떤 마음으로 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은 저의 능력, 목사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이 언제 어디서 주셨습니까? 이들이 지금 안전한 곳, 평안할 때 이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매일매일이 불안한 광야에 있었고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평안히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비록 그들의 일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만이 그들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보다 더한 위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허락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만 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복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계속해서 초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잘 기억하시면서 영원히 그치지 않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여러분은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